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이 센 캐릭터의 배우 누구예요? 마동석, 그죠? 네, 마동석입니다. 요즘에 또 마동석이 주연으로 이제 나온 영화 범죄도시 3가 개봉했습니다. 본 사람 혹시 본 사람? 15세야 15세 볼 수 있어. 너네 그 애기들 못 보고 자 범죄 위에는 볼 수 있거든요. 자 범죄도시 3 네 나왔습니다. 네 마동석 하면 제일 힘 세고 강한 캐릭터죠. 힘 센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마블 영화에도 등장했잖아요. 거기에서도 힘캐로 나왔는데 이 마동석 씨가 이제 이제 나온 영화 출연한 대표적인 대표작 영화가 이 범죄도시입니다. 그래서 1, 2, 3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아직 못 봤는데 곧 뭐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볼 예정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1, 2를 보신 분은 3를 보러 갈 때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를 궁금해하면 보러 가지 않아요. 이 영화의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빌런이 나오든 얼마나 센 악당이 나오든 뭐 그거야 상관없이 결론은 마동석 씨가 다 때려 눕히고 잡아서 감옥에 넣고 끝날 거예요. 이제 다 1, 2 다 그랬으니까 3도 그럴 거고 앞으로 나올 4편도 그럴 겁니다. 전작의 스토리를 보면요. 스토리의 전개가 다 똑같았어요. 뭐냐면 자, 첫 번째 뭐가 할까? 자, 일단 빌런이 등장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빌런이 등장한다. 빌런이 등장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빌런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잖아요. 1편 윤계상 씨의 대사 알잖아요. 내 누군지 아니? 이러면서 알잖아요. 엄청 무섭게 잔인하게 팍팍팍팍 하고 네 두 번째 해서는 손석구 씨가 너 납치된 거야 이러면서 엄청 무서운 막 잔인한 대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빌런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동석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번째 마동석이 엄청나게 무서운 빌런을 아주 쉽게 혼내주죠. 턱턱턱턱 해서 혼내주고 영화가 끝납니다. 1에도 그랬고 2편에도 그랬고 3편도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영화가 있거든요. 존 윅이라는 영화인데 이건 19세예요. 그래서 이 존 윅 나중에 19살 되면 봐. 1, 2, 3, 4까지 나왔는데 이 영화는 더합니다. 이 영화는요. 이게 설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그게 어떤 이제 가상의 어떤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 윅이라는 킬러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빌런이 등장한다. 이 빌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여기는 한 수백 명이 덤벼들거든요. 수백 명이 덤벼든다. 엄청나게 많은 빌런들이 덤벼든다. 존 윅이 싸운다. 존 윅이 다 이긴다. 네, 다 킬한다. 끝. 네, 이거예요. 존 윅은 죽지 않는다. 네, 이 영화의 이제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도시에서 어떤 악당이 나오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악당이 나오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악당들은 마동석이 나오면 다 때릴 거거든요. 결과를 알면서도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러 가요.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다 알면서 보러 가요. 왜냐하면 통쾌하니까요. 마동석 씨가 아주 쉽게 1, 2, 3 해서 딱 때려 눕히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껴서 영화를 보러 갑니다. 전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을 딱 보면서 이 마동석 씨가 떠올랐습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 마동석과 같다라고 느꼈어요. 하나님을 한 사람에게 비유하는 건 매우 적절하지 않은 신성 모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오는 캐릭터, 하나님의 나오는 모습의 형상이 바로 이렇게 마동석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같이 강력하고 이제 힘이 센 어떤 존재가 나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캐릭터의 모습으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딱 보면요. 이 마동석의 범죄도시의 이야기처럼 전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찬솔아. 첫 번째 뭐야 그러면? 똑같이 전개하면 뭐야? 악당이 등장해요. 악당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도 악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떤 악당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누구요? 다 까먹었어? 퀴즈 누리 다 까먹었어?
퀴즈 다시 갈래? 그래서 퀴즈에서 다 배웠잖아. 소담아 누구야? 아마 성극도 했을걸? 어머 마리아 이러면서 누구야? 나를 죽이려 동방박사 나오고 누구야? 시온아 누구야? 주님 다 퀴즈로 보내야 됩니다. 퀴즈에다 넣고 왔네. 주민아 우리 엄청 주민 누구야? 헤롯. 역시 우리 큰형답습니다. 헤롯이자 헤롯. 헤롯 왕이 어떻게 해서 동방박사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딱 오니까 나 아닌데 그러면 그 왕이 태어났다는 데 가서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줄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동방박사가 배신하고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으니까 누가 태어난지 모르니까 1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싹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대에 1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게 헤롯의 이제 첫 번째 그 명령이었죠.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간신히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이 간신히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이제 목숨을 건지실 수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인생의 첫 번째의 라이벌, 예수님을 공격했던 첫 번째의 그 헤롯이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또다시 등장해요. 그 이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어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헤롯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럼 이 헤롯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하고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달라요. 다른 인물이에요. 이 헤롯은요,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근데 그 헤롯이란 이름을 이게 너무 많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성 같은 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제 아버지의 성함 뭐 최승자 우자, 저 최정훈 뭐 이렇게 그 성처럼 헤롯이 그런 이제 패밀리 네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헤롯이 이 헤롯인가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정확한 이 헤롯의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헤롯의 이름은요. 헤롯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이름입니다. 더 플레임은 헤롯 율리우스 아그리파 1세.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의 이름이에요. 쉽게 아그리파 1세라고 부를게요. 이 사람이 헤롯이 헷갈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아그리파 1세는 그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래도 가장 힘이 세고 영토도 많이 확장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뭐 광기토 대왕, 근초고왕 이런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손자인 아그리파 1세가 가장 할아버지와 가깝게 힘이 셌던 왕이에요. 영토도 다시 그만큼 회복하고 되게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왕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강한 악당이 빌런이 등장한 거죠. 엄청나게 센 캐릭터가 이제 등장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악당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이제 또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헤롯 왕이 손을 뻗어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2절,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는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하냐면 그 교회의 몇몇 사람을 죽였대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 봤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그 뭘로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봐, 야고보는 뭘로 죽었대요? 칼로 죽었대요. 이 차이가 있는데 돌로 죽였다고 하는 거는 그 유대인의 율법상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으로 죽은 거예요. 어쨌든 율법에 근거하에. 근데 칼로 죽였다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 1세는요. 그러니까 명분
뭐 율법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 그리고 자기에게 영향력이 어떻게 있을지 생각하고 야고보를 칼로 그냥 죽였어요. 그래서 왜 이를 이렇게 죽였냐면 3절에 나와 있는데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얘기해요. 이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은 정치를 매우 잘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가감하게 잔인하고 가감하게 누군가를 죽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엄청나게 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세금도 깎아주고 그들에게 뭐 제3의 성벽이라고 하는 벽도 세워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뭘 제일 원하나 봤더니 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없애버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거 한 명 죽였더니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가.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딱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결심해요?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베드로 죽이면 이제 교회 끝났다. 베드로를 죽이고 내가 이제 모든 인기와 지지율을 얻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7일 동안의 절기 기간이었어요. 그 6월절 무교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게 유대인의 정서와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지지율을 올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이 율법이 무교절이 끝나고 6월절이 지나가기까지를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날이면 6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잔인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두 사슬에 묶고 군인 두 사람이 그 양 옆에서 감옥 안에서 같이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감옥이 깜빵이 있으면 깜빵 안에 베드로만 넣어놓은 게 아니고 꽁꽁 묶고 넣어놓는 정도도 아니고 그 방 안에 베드로를 양 사슬로 묶고 심지어 그 양 옆에 군인들이 같이 앉아서 그 감옥 안에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도망가거나 절대로 누군가가 베드로를 꺼내갈 수 있는 시도조차를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감옥 문 앞에 또 다시 2명의 보초 군인들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내일 아침에 밝아오기만 하면 베드로를 죽이면 초대교회 완전히 박살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는 완벽했어요. 군인을 양옆에 세우고 문 밖에 지키게 하고 감옥을 문을 닫아놓고 쇠사슬로 꽁꽁 묶었어요. 여기에서 더 이상 베드로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세 번째 누가 등장해요? 마동석. 아니, 마동석 말고 하나님, 마동석 같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요, 그 주의 천사가 베드로가 잡혀있는 감옥에 등장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가볍게 이 헤롯을 물리치시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철두철미하게 헤롯은 계획을 세웠고 베드로를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완벽한 그 계획, 그리고 헤롯의 그 잔인 무도함이 하나도 소용없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한 번의 그 노력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12장의 마지막 부분인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헤롯을 즉시로 내려치셨어요. 너무 쉽게 그냥 마동석이 한 번의 펀치에 그냥 그 악당들이 다 나가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단 한 번에 너무 쉽게 헤롯을 그냥 죽이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범죄도시의 한 편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 전개의 플롯이? 빌런이요,
아주 강력해 보이고요. 정말 잔인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빌런이 잔인하면 잔인하고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악당을 상대하는 마동석이 얼마나 센지를 상대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처럼 오늘의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그 헤롯 대왕이 얼마나 힘이 센지,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치밀한지를 보여줄수록 그와 상반되게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강하시고 센 분이신지를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헤롯은 매우 강한 상대였어요. 야고보를 거침없이 죽일 정도로 잔인하고 거침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정도로 영리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할 만큼 저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양 옆에 병사들을 앉혀 감시하게 할 만큼 철두철미한 인물이었어요. 이전에 나왔던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하고는 일단 클래스가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인물의 계획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세고 힘이 강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주 쉽게 그 헤롯의 뜻을 저지시켜 버리셨습니다. 헤롯의 강력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강력한 헤롯을 진짜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강하신 분이신지를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으로도 사도행전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는 이제 헤롯을 넘어서 더 센 빌런들이 계속 등장해요.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 벨릭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 마지막에는 끝판왕 누가 등장하냐면 로마의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당시에 끝판왕인 로마 황제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2장의 시작과 끝은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헤롯이 교회의 뜻을 막고 그들을 저지시키려고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 사도행전 12장의 시작은 엄청난 강한 그 빌런이 하나님의 교회를 저지하는 일로 시작됐는데 근데 이 12장의 드라마의 끝은 오히려 더 정반대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의지는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로 끝난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들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선교를 잘하고 얼마나 가감없이 순교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처럼 대단하게 순교했는지 베드로처럼 그냥 담대한 믿음이 있는지 혹은 그들이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어떤 그 개개인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뜻이 시작되었고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빌런들의 공격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전파하시겠다는 그 뜻이 이루어졌다.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그냥 쉽게 그냥 가볍게 전파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빌런들의 저항과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어떤 공격도 그 어떤 센 빌런이 등장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구원이 다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교회를 보면 되게 무력해 보이고 뭔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무슨 힘과 영향력이 있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예수를 믿는 나, 교회, 세상에서의 어떠한 저항,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 도시에 나오는 그 마동석보다 더 강하고 세신 분이니까요. 이걸 안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시편 18편을 고백한 다윗입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요, 자기가 거론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가장 단단하고 강한 것을, 모든 것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언급해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강한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러하듯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약해진 것 같고 더 강하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이 약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삶에서 자꾸 내가 무너지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오든, 어떤 중간에 어려움과 빌런이 찾아오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만큼 강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뜻과 계획을 실패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틴즈누리 친구들, 쌤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설령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센 빌런이 등장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지고 무력해지시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것은 과정일 뿐 절대 그 끝의 결말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끝의 결말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떠한 힘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틴즈누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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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란 찬양인데, 사실 이 찬양을 제가 그 2주 전에 틴즈데이 때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다,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과 이 찬양을 계속해서 고백하면 좋겠다 싶었던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부르신 주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심을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느끼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